찬송가 201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01장 찬송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신약성경 151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과 경제적인 수탈로 인해서 기본적인 생계도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인더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적어도 우리가 먹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신을 따르고 왕으로 추대하려는 무리들을 따돌리듯 돌려보내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6절에서 21절까지는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신 후에 풍랑 속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오고, 또 그들이 건너편에 도착한 후에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기어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풍랑 속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제 문제에 참 민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현재의 미래에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문제,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에게 가진 생각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끼리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예수님도 우리의 임금이 되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임금 삼으려는 것들을 뿌리치고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피하여 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가 저물 때였기 때문에 아마도 배를 타고 한참 가고 있을 때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갈릴리는 주변에 요단강 건너서 높은 고원이 있고 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시간이 바뀌고 또 기온차가 생기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큰 바람이 불고 동풍이 불어오고 또 파도가 일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 저물 때 출발을 해서 어두움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이 일교차로 인해서 거기에 큰 바람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익숙합니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를 저어서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파도가 이는데 빨리 건너가야 되겠다, 그래서 노를 저어서 빨리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그랬습니다. 그럼 십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4km입니다. 10여리쯤 되었다는 것은 4km 넘는 거리를 노를 저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4km 걸어가는 거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이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서 4km를 노를 저어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척 애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자,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노를 저어서 열심히 가는데 아무래도 역부족이죠. 그런데 그 밤에 풍랑이 있는 바다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실체를 알기까지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때쯤 돼서 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놀라 있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이 놀란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밤중에 이 바닷가에서 소란을 피웠던 것은 잠잠해졌고 제자들 역시 무사히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제자들도 배를 타고 건너가고 아무도 남은 자가 없게 되자 열심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산으로 혼자 떠나가 버리시고 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은 타고 있지 않았고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또 다른 배가 있었더라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간 배를 쫓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 배에 타고 있지 않고 어디로 가셨는지 향방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디베랴에서 배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배가 없었는데 디베랴에서 배들이 그곳에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은 그 들어온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어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참 열심이다, 열심이고 극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기어이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 방향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찾아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극성맞은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다음 단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극성스럽게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26절을 먼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게 피부에 와닿는 아주 민감하고 밀접한 일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아주 피부에 와닿는 민감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나 먹고도 남게 만드는 그것은 정말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표적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그 의미, 사인이 중요한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뭔가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데 그들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육신의 배만 불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계속해서 배부를 것을 찾기 때문이다 라고 잘못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잠시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데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양식은 배설물이 되어서 나오고 또 먹고 나면 또 다시 배고픔을 느껴서 다시 먹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진짜 가치는 이렇게 썩어질 육신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에 인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이 세상의 썩을 양식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다 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얻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될 수 있겠다 해서 열심히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이제 1차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눈이 뜨이면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게 되죠.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무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어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사역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주거나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잘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 하는 것보다 잘 믿는 게 우선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뭔가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보면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에 정말 헌신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보면 참 고맙죠. 그런데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더 중요한데,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를 잘 믿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그런 마음,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열심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목사도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 그럴 때 내가 목회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과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는지 우리의 그 동기와 근본 원인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헌신과 또 수고와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이 열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는 수고와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썩을 양식을 위한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